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할례는 처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창세기 17장 9절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놓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할례 언약은 언제 주어졌느니 아브라함이 99살 먹었을 때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과도 같아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그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서 태어난 자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에게 속한 그 어떤 종이 되었든지, 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다른 이방인에게서 사온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 어떤 종이 되었던지 간에 자우장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누구나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갖다가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11절에서도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밤거리에 나가보면 네온 사인 그 깜빡거리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간판만 보고서도 그 집이 무엇을 하는 집인지 다 압니다. 저기는 이발소가 있고 저기에는 세탁소가 있고 저기는 교회로구나. 그냥 그 간판만 보고서도 그 집이 무엇을 하는 집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어찌 보면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의 약속. 또 성경에서는 이제 저 노아 홍수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지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호흡하는 생물들을 물로써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늘에 그 무지개가 그 표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는 호흡하는 생물들을 이 홍수로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지 하고 그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무지개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 내가 다시는 물로서 이 홍수로서 호흡하는 생물들을 갖다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갖다가 그 표징을 보시고 지켜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약속을 담고 있는 그 어떤 표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할례도 이 언약의 표징으로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뒤에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제 세상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땅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갖다가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들의 그 표징으로서 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누구가 됐든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면은 그 갓난아이가 그 부모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안겨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할례를 받고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고 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할례를 받으면서 그 아이는 이제 모르겠죠. 남지 8일 만이기 때문에 자기 할례를 받는지 무엇이겠는지.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자기의 그 표징, 그것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다시금 되새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표징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그 메시아의 할례를 갖다가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제 신명기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쪽 신명기서 30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이 30장은 어찌 보면 모세의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예언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남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다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명기서 30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BC 539년의 사건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이 되는 이 구원 사건을 갖다가 이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메시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자들로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육체적인,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지만은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을 일컫고 있는 말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들은 누구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연인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심으로 해서 이제 그 관계 단절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는 다시금 우리를 갖다가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보건대 벌써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그 할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할례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할례, 그것을 갖다가 애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여기서 그 안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속한 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서 30장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할례를 지금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 즉 거룩한 자가 되었다. 신령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살아났다 이 소리에는 과거에 그 아담에게 속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속하게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과거 우리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다 아담과 연합을 해서 법적으로 아담과 연합한 자들, 법적으로 아담과 하나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그 범죄에 참여했던 자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담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담이 받은 그 정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온갖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늙어감과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고 나중에는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었어.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나눈 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에게 속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갖다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시금 지으심을 받고 다시금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12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례전적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용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물세례를 갖다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으면 내가 비록 이런 물세례를 갖다가 받지 아니했을지라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저 부활의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지만은 이러한 세례가 어떤 때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세력이, 이 세례가 그 효력, 그 결과를 갖다 나타낸다. 여기에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진실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세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 믿음으로써 받는 그런 세례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셔서 내가 구원 받게 되었다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이제 참 효력을 나타내고 참 효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는 바로 그것을 갖다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법적으로 연합을 하게 되고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그 육적인 몸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할례, 곧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베푸실 그 할례를 예표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할례 받은 자가 어떻습니까? 늘 자신의 그 표징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 인식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갖다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건대 할례 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단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갖다가, 관계성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이렇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갖다가 주셨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자신의 생식기에 이 할례 표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받은 자답게 이렇게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갖다가 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신의 법회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교만함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또 한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이 그 할례 받은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여기에서도 지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도,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그 할례 받은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 한번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남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할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거, 할례를 받지 않는 거, 그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즉 오직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는 거, 뭐 할례를 받지 않는 거, 이거 아무것도 중요치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나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 무할례 이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효용,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 봅시다. 로마서 15장.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 할례가 지금 무엇인지를 알겠죠? 할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수종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순종하는 거, 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수종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할례 받은 것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예수님을 안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할례를 갖다가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고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 이와 같이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갖다가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그 어떤 표징이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할례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씹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옛사람을 갖다가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언과 많은 예표와 많은 표정과 많은 모형들을 갖다가 주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그 희생제물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기 위해서 이 희생제물을 갖다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물은 어떠한 희생제물만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었는 거니? 흠이 없고 무함한 짐승만 우리 하나님께 그 예물로, 그 제물로서 이렇게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 제물이 무엇을 갖다가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무함하신 분, 그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만약에 남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되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몸으로서 아담의 원죄 가운데 왔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만약 달려 죽으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 남자의 관계가 없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가 없는 몸으로서 오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세요? 죄가 없으신 분, 이 메시아가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신실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할례의 수종자가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할례를 갖다가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다면 그건 예수님의 죄 가운데서 죽으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저쪽 보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냐.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례를 갖다가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것이 되어가지고
이 불순종한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신 것도, 또 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결국 알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쪽 로마서 이 바울의 말을 빌으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할례를 받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하고 다 복종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이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았지만, 또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 무시하고 멸시하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환난과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전적으로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 요한일서 3장 5절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없이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난 바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비록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에 순복하심으로 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무음하신,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만약 죄가 있었더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죄가 없는 자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네. 이렇게 하시고 그 계획을 갖다, 그 구원 계획을 갖다 변기하시는 그러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처음 구원 계획대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또 하나는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그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서 삼고 내 자녀로서 삼고 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 그런 약속들을 갖다가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객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정결케 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고 또 세례의 수종자가 되시고 또 모든 율법을 갖다가 지키시고 행하신 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의를 갖다가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유익과 모든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령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갖다가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